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같이 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그 말씀이 불이 되어 역사해서 우리를 찔러 쪼개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강하게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음에 격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마다 화를 내는 게 다릅니다. 다. 이제 대신방 구역별로 드립니다. 광고가 나갔는데 신방 받은 거예요. 구역 예배로. 이제 끝나고 은혜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냉면집 새로 생겼다 해서 갔습니다. 간 김에 만두를 한 판 시켰습니다. 6개가 나왔어요. 마침 인원수가 구역원 수가 딱 6명입니다. 하나씩 먹으면 되죠. 근데 내가 냉면에 집중하는 사이 만두가 없어졌어요. 누군가 2개를 먹은 거죠. 따질 수도 없고 속으로 화가 이렇게 싹 치밀어 오릅니다. 아내가 출출해서 라면을 끓입니다. 끓기 전에 물어요. 당신 라면 먹을 거예요? 아니, 난 안 먹어요. 난 별로 배 안 고파. 하나만 끓였습니다. 막 먹으려고 하는데 젓가락 들고 한 입만 딱 한 입만 먹으면 되는데 거의 반을 집어 먹어요. 화가 나죠. 제가 뭐 그런다는 게 아니라요. 하여간 우리 여자 성도님들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가을 철 바뀌니까 옷을 한 벌 예쁘게 사서 주일에 딱 입고 나왔습니다. 차문을 딱 여는데 주차장에 들어오는 어떤 여인네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네요. 화가 확 나죠. 상상만 해도. 정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됐을 때 5년 내내 화가 나는 채로 막 물고 또 늘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죠. 간혹. 어떤 분들은 투자한 돈을 날렸을 때 화가 나죠. 어떤 분은 내가 먼저 그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승진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았을 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요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최근에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가? 무엇 때문에 큰 소리치고 화가 났었는가? 무엇에 분노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 이걸 알려줍니다. 분노는 사랑의 다른 쪽 면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막 불량배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다. 그거 보고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노합니다. 내 자녀가 왕따를 당한다. 그냥 있을 부모가 있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크게 분노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격분하고 분노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더듬어 보십시오. 기억을.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유럽에 발을 디뎠습니다. 유럽의 첫 성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 그리고 이제 4번째 도시인 아테네에 다다랐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덴이 지금의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그 당시 세계 문화를 주도하던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서양 문명, 문화의 발상지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쟁쟁한 철학자들 우리가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울보다 약 400년, 500년 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다 그리스 출신으로 아테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테네는 철학과 문화, 사상, 문학, 민주주의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아주 대단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가요, 당시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했죠. 통일했죠.
그런데 사상과 문화에 있어서는 그리스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스가, 아테네의 사상이.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그걸 그 중심지에 아테네가. 근데 바울도 여러분 지식인 중에 지식인 아닙니까? 저 유대 변방 사람이지만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테네의 명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늘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테네를 가는 사람들은 아테네 중심에 아주 우뚝 서 있는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을 갑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곳이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리스 중심 높은 언덕에 저렇게 서 있는데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저 아크로폴리스가 바울 당시에도 철학과 예술과 문학과 정치, 사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테네 여행 가면 저길 꼭 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면 아주 사람이 인산인해입니다. 저 언덕 위에 조그맣게 집처럼 서 있는 거 보이셨습니까? 저곳이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곳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입니다. 1호. 이걸 이렇게 복원해 놨어요. 복원해 놓은 것을 보여주시면 엄청나죠. 복원해 놓은 겁니다. 이건 그리스가 아니에요. 미국입니다. 미국. 1987년 만국 박람회를 기념해서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내슈빌이라는 곳에 저렇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저거 이제 석조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요즘 현대기술을 동원해서 하여간 사도 바울 당시에도 복원이니까 저런 모습이었을 거다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문화의 중심지인 아테네의 한복판에 온 겁니다. 와서 뭘 봤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다시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그들이 누굴까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실라와 디모데. 선교팀 일행을 아덴에서 기다린 겁니다. 아덴에 이르기 전에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봤죠. 그런데 독한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베레아 전에 들렸던 도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까웠거든요. 데살로니가랑. 베레아를 덮친 겁니다. 덮쳤어요. 바울을 해치려고.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 몇 명이 바울을 급히 항구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실라와 디모데, 선교팀 일행이었죠. 베레아에 남았습니다. 바울만 베레아 형제들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아덴까지 온 겁니다. 아테네까지. 그리고 누굴 기다려요? 그들을, 그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00길로 약 나흘 길 정도 걸리는 길이었으니까 바울 혼자 있었으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돌아왔겠죠. 바울이 아테네를. 근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뭘 봅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말은 우상들로 뒤덮여 있었다.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우상이 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봐도 우상, 저기를 봐도 우상. 우상 천지인 겁니다. 우상 천지. 신전 천지. 마치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마을에 이렇게 들어오면 입구부터 뭐 서 있습니까? 장승들이 이렇게 딱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갯마루에는 마을을 수호한다고 하는 선왕신을 모시는 성황당 서 있고, 금방 조금 가면 절 나오고, 삼신각 뭐 이런 거 있고, 돌에는 돌마다 막 불상도 새겨져 있고, 동네 오름마다 제사상 쫙 경치 좋은 데 차려져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이거보다 더 했어요. 아테네는. 이 당시 아테네는 수많은 신전과 신상들이, 제단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사람 수보다 많은 신상이 숫자가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신들의 숫자가. 야, 그러니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 모든 신전들 가운데 백미가 좀 전에 본 그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 그 신전 안에 당연히 신상이 있었습니다. 아테네 신상이 있었어요. 그 안에. 아테네라는 신을 모신 거예요. 모신 겁니다. 금과 상아로 만들어져서 햇빛을 받으면 막 번쩍번쩍 그랬다 그래요. 그래 번쩍번쩍 거렸다고 합니다. 한번 복원해 놓은 것을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 사람 보이고 엄청 크죠. 미국에서 복원해 놓은 겁니다. 이외에도 제우스, 아폴론, 아프로디테, 뭐 헤르메스, 포세이돈 뭐 다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 다 있는 거야. 아테네 쫙 깔려서. 이 모든 우상을 본 바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음에 격분하여.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이런 의미예요.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했다. 막 격동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틈이 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분노한 적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 자기 명예가 실추되고 막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일 많았잖아요. 잘못한 것 없는데 빌립보에서 막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이런 경우라도 원망하고 분노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하죠.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지금 바울이
아테네 한복판에 들어와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격노하고 막 영이 격동하고 막 분노하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분노했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걸 오늘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뭐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해야 되는지,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어떤 분노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이 우상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분노했다. 바울이 분노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바울이 분노한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앉아있고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그걸. 근데 바울의 마음에 은혜가 꽉 차 있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막 조각해놓고 이거 신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거기다 막 절하고 막 재물 갖다 드리고 돈 드리고 막 사랑과 존경과 경배를 표하고 있으니까 분노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격동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우상,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우상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우상입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아테나 신을 저렇게 섬기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요즘식으로 바꾸면 불상에 절하고 막 용왕님께 제사하고 굿하고, 이게 우상입니다. 때로는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요. 성경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큰 금신상을 온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평지에다 높게 세워놓고요, 다른 데는 절하지 마라, 여기에만 절해라, 숭배하게 합니다. 이 우상이죠, 우상. 로마 황제들이 자기 모습을 본뜬 신상들을 만들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자신들을 신이라 칭하고, 독일의 히틀러가 자신을 구세주다, 예수님께 사용되어야 할 말을 자기에게 사용하고, 이렇게 독재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우상입니다. 우상. 또 요즘에는요, 이게 권력, 돈이나 금력,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우상화하고 내가 말하는 건 다 들어야 한다, 내 말이 진리다, 막 이렇게 오만함을 보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우상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우상 숭배. 그게 뭘까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격노하시고 더 모욕감을 느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잘 지었어요. 아주 화려하게 막 금으로 치장하고 도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진심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바알도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 그 성전을 우상이다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예배당이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매일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집니다. 제물이 바쳐집니다. 근데 마음은 없는 거짓이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입술로만 예배했고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의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걸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걸어놓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더 어떤 우상숭배에 더 기분이 나쁘실까요? 어떤 우상숭배에 더 모욕감을 느끼실까요? 어렵습니까? 만약에요,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모임에 어떻게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안 거예요, 제가 목사인 것을. 그리고 수군수군 됩니다, 앞에서. 요즘 목사들 말이야, 다 사기꾼들이야, 막 이러면서.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죠. 수군대고 욕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 내에서 담임 목회자고 목사님이니까 앞에 잘 대접을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합니다. 근데 뒤에서 욕을 해요. 뒤에서 막 수군대는 거야. 저게 목사야. 뭐 설교가 저게 뭐야, 저게 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야, 뭐 지혜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혹시 표정들이 혹시 몰래 아니죠? 그럴 리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 예를 든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제가 더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후자죠.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게다가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욕먹고 뭐 모욕당하는 거 기분 나쁘죠. 근데 더 모욕적인 것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욕을 해요. 무시합니다. 이게 훨씬 더 모욕적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거 물론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안 믿고 막 불상에 절하고 용왕에게 절하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싫어하시고 모욕적으로 여기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자기 비즈니스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우리 심령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보면 뭐라고 하실까? 야, 네가 지금 날 바보 취급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증거가 있죠.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했던, 우상을 섬기고 다른 걸 섬겼던 이방인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경노하시고 더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기 믿지 않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놓여있다 했던 그 성전을 그 이방인들이 무너뜨리고 짓밟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야, 아이고 이게 그 옛날의 성전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뒀다는 거기냐 여기가?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예배드렸다고 지금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비웃으면서 낄낄낄낄거립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걸 알고 그걸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을 더욱더 견딜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라고 선포하고 강요하는 사람, 하나님 제일 보기 싫으시겠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도하고 홀로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볼 때는 거룩해 보이고 거룩한 말을 쓰면서 홀로 있을 때는 막말하고 욕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의 몸만이 그냥 여기 앉아있고 정신은 어디 다른 데 헤매고 다른 데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욕감을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의 분노를 우리도 품어야 돼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내 이름이 막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막 그러면 부르르 떨고 막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그냥 삶에서도 어디 가서 내가 욕먹고 뭐 싫은 소리 듣고 그럼 참잖아요, 한두 번은. 근데 부모님 막 욕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뚜껑 열리잖아요, 사람들이 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내가 욕먹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건 막 부르르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한국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다. 뭔가 잘못된 거죠.
그게 한국교회 전체의 잘못이던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면 내일인 것처럼 괴로워하고 함께 분노할 수 있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생활 이전에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신앙 생활의 핵심입니다. 마치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고 아내는 뭐 집안 살림하는 기계고 서로 각자 할 일 하고, 남편 퇴근해서 들어와서 뭐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한마디 대화도 없고 서로 관심도 없고, 그러니 싸울 일도 없고, 뭘 해도 무덤덤하고, 관심이 없으면 안 싸웁니다. 싸울 일이 뭐 있어요, 관심이 없는데. 이런 부부라면 그 관계는 한 공간에 있어도 이미 끝난 거죠.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분노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죠.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마음에 분노하고 있음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두 번째로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믿음의 특성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믿음의 특성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격분했어요,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단군상을 막 밤에 몰래 막 철거하고 목을 치고 막 이러듯이 아테네 신전에 막 들어가가지고, 아테네에 있는 신전은 저 파르테논 신전에 들어가서 저 여신상 목 치고 막 신상들 부수고, 바울이 그렇게 합니까? 밤중에 몰래? 17절 말씀 보면 17절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그 마음의 격분함으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변론하니. 변론했어요. 변론했다는 게 뭘까요? 그 변론의 내용이 뭘까요? 18절에 나와요.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예수와 부활, 즉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분노가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노하면 그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막 꼭지가 돌고 용감해지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분노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아까 그 거대한, 우리가 지금 보기에도 웅장하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 2000년 전 그런 게 서 있었어요. 사방에 큰 신전들과 신상들, 많이 배운 철학자들, 여기 본문에도 나오죠. 에피쿠로스, 뭐 스토아 철학자들 이름이에요. 철학자들, 그 학파들, 세련된 귀족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저기 우글우글해요. 근데 시골뜨기 같은 허름한 옷을 입은 바울, 바울이 명품 옷 입고 다녔겠습니까? 전도자가? 돈도 없는데 허름한 옷을 입은 그 바울, 대머리에 키도 작았다고 전해져요. 딱 위축되기 좋지 않습니까? 한 시골 촌놈이, 여러분, 서울 강남 한복판에 막 빌딩들 쭉쭉 서 있는데 호화로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석학들 세미나에 그 중간에 끼어 있다.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생겼어요.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 같은 느낌. 그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그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게 뻔히 보입니다. 사탄이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휘두르는 게 너무 분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니요, 위축되고 그럴 틈이 없어요. 날마다 변론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변론을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격분이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었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분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하여 격분하 이게 없었으면 1차, 2차, 3차 죽을 고비 넘겨가며 매를 맞아가며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기울고 있다, 점점 줄고 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없는 세대들이 넘어간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긴다.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이제 안 되네. 그게 맞는 마음입니까? 마음에 분노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게 생명인데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것인가? 사탄이 도대체 뭘 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을 훔쳐가고 있는 것인가?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거기 애가 달아서 그게 복음 전파의 동력이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 사용되는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디라는 사람을 아시죠? 마하트마 간디 이름 들어보셨죠? 뭐 위인이죠. 전 세계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인도의 위대한 독립운동가, 정신 지도자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간디에게. 오늘날 당신이 이런 지도자로 이렇게 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간디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마리츠버그라는 작은 기차역에서 당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간디가 23살의 젊은 나이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했던 거죠. 근데 인도에 직업이 없어서 영국 식민지였으니까요, 1년 동안 남아프리카에 근무하려고 그리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어느 날 긴급한 업무 때문에 밤기차를 타게 된 겁니다. 변호사니까 돈이 좀 있었겠죠. 1등석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몇 정거장을 1등석 편하게 타고 간 겁니다. 근데 열차가 마리츠버그라는 그 작은 역에 도착을 한 겁니다. 한 백인 남자가 타더니 자기 자리가 간디 옆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색 피부에 까무잡잡한 유색인종 인도인이 옆자리에 있잖아요. 그걸 알고는 얼른 나가서 역무원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역무원이 간디에게 명령합니다. 3등 칸으로 짐을 옮기십시오. 3등 칸으로. 간디가 1등석 표를 내보이면서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저항합니다. 근데 막무가내요. 3등 칸으로 옮기십시오. 옮기라고요. 그러다가 안 옮기자 그 저항하는 간디를 짐과 함께 기차역으로 내던집니다. 당시 뭐 요즘처럼 뭐 차가 KTX처럼 뭐 1시간에 한 대씩 이럴 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간디가 기차역에서 밤새도록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롯한 유색인종이 당하는 억울함을 생각하면서 밤새 분노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차가운 마리츠버그의 기차역에서 인종차별의 그 높고 무서운 벽과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굴종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걸 폐지해야 한다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기를 결심합니다. 그날 밤 이후에 간디가 그걸 감당하기 위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도덕적 능력을 기르고 인격을 닦았습니다. 1년만 있으려고 생각했던 남아프리카에 21년을 체류하면서 인도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투쟁했고 마침내 승리하죠. 이게 간디 이야기예요. 위인. 여러분, 보잘것 없었던 영국 식민지의 평범한 일개 변호사 한 청년, 이 청년이 인도의 정신을 이끌고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마하트마, 위대한 영혼이라는 의미거든요. 위대한 영혼이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격분하여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를 위한 마음의 격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모세는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리가 위협을 받아도 심지어 자기 백성들이 배신해서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 받은 두 돌판을 그 자리에서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립니다. 마음이 격분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릴 때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 장면에서. 아니, 감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두 돌판 십계명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던져서 깨트릴 수가 있는가? 야, 일단 화가 나도 옆에다 놓고, 그거는, 그렇죠? 그 옆에 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른 걸 던져야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정도로 모세가 크게 격노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책망하십니까? 감히 내가 친히 준 두 돌판을 막 혼내십니까? 벌 주십니까? 놀랍게도 친절하게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 가지고 와라. 내가 처음에 쓴 말과 똑같이 써주겠다. 오히려 그 분노를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의 격분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세를 위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골리앗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시쳇말로 애들 표현으로 쫄았어요. 다 쫄았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고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그 모든 세력에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예요. 평생 이 분노를 간직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 정의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별명이. 백성들을 위해 울고 끝까지 기도하며 울며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나이다. 마음이 격분해서 거룩한 분노가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더 찾자면 끝도 없죠, 여러분.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여, 이게 여러분 우리 식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막 화내고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설교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허름한 옷을 입은 전도자, 저 변방의 유대인 바울이 그 위대한 문명의 한복판에 서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그 마음이 격분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모든 헬레니즘 문명이 가지고 있던 죄악성을 드러내고 우상을 극복하고 우상 숭배를, 사람들을 그 억압과 사탄의 미혹에서부터 건져내고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원동력이었어요.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여 그 한 사람 속에 일으키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분노, 그 분노가 그 사람을 이끌고 갈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방어진 성도 여러분, 방어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에 분노하시겠습니까? 내 명예가, 내 이익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나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부르르 떨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차원은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그 모든 우상 숭배로 사람들이 미혹되고 사탄에게 끌려당하고, 이런 것을 보고 분노하고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채가고 우리 아이들이 신음하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을 보고 분노하고. 여러분, 이 방어진 우리 동네 걸어다녀 보십시오. 저도 걸어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난무하지 않습니까? 곳곳에 점집, 보살 꽉 들어차 있어요. 골목 어기어기마다. 그걸 볼 때마다 아무 감각이 없고, 아니요, 마음이 격분되어서. 그렇다고 뭐 가서 때려 부시라는 겁니까? 그 앞에 서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곳에 이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도 생기게 해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고 지나가는 거죠. 마음이 분노하니까, 격분되니까, 격동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뭐 새 생명 축제한다, 그래서 뭐 선포하고, 그게 중요한 겁니까? 이 마음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며 내 주위에 우상 숭배에 사탄의 세력에 휘둘려서 쓰러져가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바울처럼 마음이 격분되어서 가는 곳마다 날마다 변론하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여,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른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어도 너는 내 사람이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라건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방어진제교회 성도님들이 이 바울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 마음에 격분하여 날마다 복음 위에 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 최고의 도시 아테네의 우상 숭배를 보고 마음이 영혼이 격동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영혼이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을 보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수많은 우상 숭배를 보고 마음이 격동되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